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청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종 하나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주인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요구했는데 거절했다고.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우리 양을 늘 보호해주는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 주인이 거절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엄청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 집안을 다 멸망시키러 오고 있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는 말을 못 하겠노라고.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당신에게 얘기를 하니까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주인 같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반대로 이 집 주인 나발은 종 같은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주인 같은 종이 있고 종 같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은 종이지만 이 집을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종이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은 자리는 주인이지만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것이 종만도 못해요. 자기 집안을 전혀 돌볼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몰라요.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가 한 말이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로 인해서 자기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보고 있던 이 종이 그냥 두면 너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여주인에게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들을 쭉 얘기했을 때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요.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이 아비가일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이렇게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종을 통해서 듣고 나서는 상황 파악이 바로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급하게 종들을 불러서 먹을 걸 잔뜩 준비하게 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엄청난 양의 이 먹을 거를 잘 갑자기 준비하게 했어요. 이 정도 준비하려면 평소에 이 집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이걸 완전히 무시했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급하게 이런 걸 다 준비해서 먼저 보내고 아비가일도 채비를 하고 이제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23절 보았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처음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게서 내려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자신은 주의 여종이라고 낮춰 부르면서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상황 파악이 빨리 되었고 대처 능력도 탁월하고 또 만나자마자 자신을 낮추면서 다윗을 심히 높이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26절에서 31절까지가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의 핵심이거든요. 어떤 말을 하는지.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바꿔놓는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요. 우리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전적인 예가 이 아비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부부인데 남편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그와 함께 살고는 이 아비가일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남편하고 지혜로운 여인하고 같이 살면 누가 힘들어요? 당연히 지혜로운 여인이 힘들게 되지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요.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매일 속 터지죠. 지금 남편의 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멸문지화 당할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에게 나가서 지혜로운 말로 이제 다윗의 마음을 바꾸고 그 가정을 살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선 26절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 아비가일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금 나를 다윗에게 보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왜 나를 보내셨느냐? 내 주께서 친히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을 막으시려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이 생각은 이제 31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다윗도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다윗에게 하는 이 말이 다윗도 딱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개인적인 원수를 친히 보복하는 행위, 그것은 다윗에게 큰 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발이 다윗에게 잘못 행한 것,
다윗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나발이 잘못도 했고 하나님의 법도 어긴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나발이나 그 가정 전체가 멸망당할 만큼의 큰 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분명히 화가 나서 이 군사를 이끌고 가면서 그 가정 다 죽일 거야. 남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금 출동을 했는데 이것은 과격한 거지요. 지나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내버려둬서 이 나발의 집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다면 이것은 두고두고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그것은 다윗이 지나쳐요. 내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이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힘을 이렇게 사적인 일에 사용을 해서 한 가정을 완전히 다 멸문지화시켰다. 다윗이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이고 두고두고 다윗에게 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비가일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앞에 주어지는 시간에 내가 어떤 영향이 주어질까? 나의 미래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참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내 미래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악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잘못해가지고 내 미래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다. 이 내 미래에 분명히 나쁜 결과가 나타나겠다 싶으면 이걸 개선할 줄 알면 절대로 이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미래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언제나 무엇을 할 때 이것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몇 번이고 점검하고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요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이 일을 막아준 너가 참 잘한 일이다. 너의 지혜가 정말 칭찬할 만하다 하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라고. 난 더 이상 너의 가정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 가족 전체를 살렸어요. 다윗도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발에게 이렇게 원수를 갚는 일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발은 참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이지만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 사람이고 지금도 다윗에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살리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아내도 이런 지혜로운 아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남편 참 너무 안타깝죠. 자 여러분 특별히 28절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주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오는 이 사실은, 이 일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개인적인 자기를 위한 싸움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 않냐고. 오직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 거지 이 개인적인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싸운 거 아니지 않느냐고. 예. 다윗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윗이 지금까지 했던 그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을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어땠다고요?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 왕이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현직 왕이니까 말은 못하고요. 어쨌든 내 주의 생명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생명을 생명싸게 탁 싸가지고 보호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별로 그런 거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귀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자기에 잘 싸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 생명싸게 보자기에 쫙 싸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니까 조금도 걱정할 것 없다고. 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두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얼만큼 귀한 생명이에요. 이 귀한 생명을 지금도 정말 생명싸게 쌓아서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은 죽일 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들이 어쩌지를 못해요. 그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은 그들이 절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며 끝까지 순종한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예?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지옥에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려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거지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생명싸게 다 싸가지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불신자들의 이 악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은 그냥 물매를 던지듯이 확 던져버린다고, 그 아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제 30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제 나발을 죽이고 그 가족들을 다 전멸시킨다면 그거는 왕에게 큰 누가 될 것이니까 제발 그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여기까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었는데요, 아주 조목조목 하나하나가 너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늘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떤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가 없어서 힘들 때가 많어요. 말주변도 없고, 그죠?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설교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소심하고 담대함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써주시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정말 지혜를 많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듣고 나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딱 맞는 얘기들만 해요. 너무 지혜로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분노했던 마음이 싹 내려앉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마음 싹 다 녹아지고, 당신의 뜻대로 하겠다고. 다윗의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36절 이하에 보면 나발은 하나님이 죽여서 금방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지혜로운 여인 너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국 그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때 다윗은 자기 부인 있었지요. 사울의 딸 미갈이 부인이 있었지만 둘이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한참 젊은 나이인데
비록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 부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다윗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만났을 때 아내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결국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풀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